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먼저 잠깐 나눠보겠습니다. 시간과 때를 주관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바로에게 먼저 가서 시간을 물었었어요. 그런데 바로가 약속을 하나도 지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5번째 재앙부터는 하나님께서 시간과 때를 정하시죠. 이 세상에 있는 시간, 흘러가는 시간, 이 물질 세계에 있는 시간, 그리고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시간,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모든 시간의 주관자는 주님이세요. 저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서 시간을 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만큼 돌려주십니다. 배로 돌려주세요. 믿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을 들이시길 소망합니다. 교만한 자는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자입니다. 분명히 우박이 있을 것이다. 내일 우박이 내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에게 가서 얘기하죠. 그 말을 들은 바로의 신하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던 자들, 그 신하들은 그 종들과 가축들을 다 집안으로 들이죠. 그러나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 있었어요. 믿지 않는 자들, 마음에 두지 아니하던 자들. 그 사람들은 그러한 자들을 교만한 자들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는 자들. 이 세상을 살아가는 힘은 내 능력입니다. 내 힘으로 살아갑니다. 내가 주인입니다. 그게 교만한 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다 교만한 거예요. 저희는 겸손한 자들이죠. 주님이 저희의 주인이시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하여 계시니까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자들입니다. 세 번째, 세상과 더불어 살기 위해서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모세에게 분별력이 생겼어요. 바로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계속해서 교통을 하니까 그러한 분별력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 말씀으로 인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별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할 때도 나눴었죠. 지식의 말씀이 성령이 깨우쳐 주시면 그것이 옳게 분별하는 분별력이 되더라는 거예요. 성령께 기대시기 바라요. 성령님께 물어보시기 바라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말씀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오늘 출애굽기 10장입니다. 드디어 8번째, 9번째예요. 계속해서 처음에는 나일강이었죠. 강도가 나일강에서 개구리, 2, 8이 이렇게 갔었어요. 점점점 세집니다. 사람에게 종기로도 임해요. 가축을 죽여요. 우박이 내립니다. 우박으로 사람도 죽고 가축도 죽어요. 농작물들이 다 피해를 봅니다. 점점점 세지는 거예요. 강도가 세지죠. 그래서 오늘은 메뚜기입니다. 메뚜기는 그나마 우박을 피해서 남았던 농작물들, 푸른 나무들 완전히 없애요. 황폐하게 합니다. 황폐하게. 그래서 황폐함이에요. 메뚜기의 심판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 남아있는 모든 것들 철저한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8번째 재앙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자, 1절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바로와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여태까지 7번에 걸쳐서 계속해서 완강하게, 완악하게 했어요. 완강하다는 것은 고집이라는 의미입니다. 고집. 완강은 고집. 완악하다라는 것은 무덤덤. 그러니까 감각이 없다라는 게 완악이에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무감각한 거고, 내가 죄를 져서 죄값을 받아야 되는 그 두려움에 대해서도 무감각한 거. 그것은 완악이에요. 근데 여기서 완강입니다. 자기 고집을 피운 거예요. 계속해서 7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계속 자기 고집을 피운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셨대요. 왜? 1절과 2절에 두 개의 이유가 나옵니다.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다. 나의 표적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보이기 위함, 왜 보이기 위함이었나? 9장 16절에 나옵니다.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고집스럽게 하신 이유는 여호와의 이름을 온 천하에 전파하시기 위함인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기 할 때 나눴었죠. 2가지 목적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출애굽기 주제. 첫 번째는 출애굽이에요. 세상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별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구별해 놓는 거예요. 그게 출애굽기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여호와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호와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온 천하에 전파하기 위함이 첫 번째, 바로를 완악하게 하신 이유예요. 두 번째는 2절에 나옵니다.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두 번째 이유는 자손들에게 알리기 위함이에요. 왜 자녀들에게 지금 알려야 되느냐? 이 자녀의 자녀까지예요. 애굽에서 행한 일들, 출애굽의 일들, 홍해를 건널 일들, 이 모든 것들을 알리게 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 있어요. 출애굽을 합니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다 아시고 계시잖아요. 출애굽을 해요. 광야 40년을 지나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요. 근데 지난주에 말씀드렸었죠.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곳에는 7 족속이 있었어요. 근데 그 7 족속이 의미하는 것은 7 귀신, 충만한 귀신들이라고 했죠. 많은 귀신들, 우상들이 가득하다는 얘기예요. 7 족속들의 의미가. 그 7 족속이 가나안 땅에 가득합니다. 7 우상들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엘로힘이라고 그랬죠. 신. 그 우상들을 보고 신이야, 엘로힘이야. 창세기 1장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신이 똑같은 엘로힘이네? 오해를 하는 거죠. 잘못 아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 여기서 애굽에 있을 때부터 가르치시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천지를 창조한 그 여호와 엘로힘이야, 내가. 그래서 이것을 대대손손에 알려라. 그래서 자녀들에게 알게 하시기 위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길 걸 뻔히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알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요, 20살 이전에 우리랑 같이 있을 때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고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 하나님을 떠나 살다 할지라도 나중에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돌아올 확률이 커요. 그런데 어려서부터 교회를 안 다닌 청년들, 아이들은 나중에 사회 나가서도 돌아올 확률이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줘야 돼요. 그런데요, 중요한 게 첫 번째 볼까요? 적용. 내가 만난 예수님을 자녀에게 전해야 됩니다. 우리는 보통 우리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요. 그런데 내가 만난 예수님을, 내가 처음 만났을 때 내가 겪은 예수님을 간증은 자녀들에게 안 나누더라고요. 한국 부모님들 특히 자녀들하고 간증 나누는 거 많이 안 해요. 성경 가르쳐는 줘요. 제가 여러분 몇몇 분에게 여쭤봤어요. 처음 내가 주님 만났을 때를 자녀분하고 나눈 적 있어요? 거의 없더라고요. 거의. 내가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가르쳐 보세요. 제가 며칠 전에 북한에서 탈북한 지하교인 자매가 인터뷰하는 걸 들었어요. 이 자매가 할머니, 아버지 같이 살아요, 한 집에. 할머니가 옛날부터 믿은 거예요, 그 집안이. 그래서 할머니가 아들을 가르치고 아들이 그 딸을 가르쳐서 그 집안이 3대가 지금 같이 있는데 다 믿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집에서 예배를 드렸대요, 그 자매 얘기가. 그래서 집에 예배를 드리는데 물을 떠다 놓대, 물. 조금 샤머니즘하고 섞였는지 몰라요. 왜 떠다 놓는지 몰라. 물 떠다 놓고 성경책 놓고 이렇게 촛불 켜놓고 이렇게 예배를 드렸대요. 그래서 성경책이 2권이 있었답니다. 하나는 중국에서 들어온 걸 어떻게 구해서 하나가 있었고, 하나는 고린도 전서 하면 전자를 견이라고 쓰던 성경 있죠. 고린도 견서. 뭐 그런 성경, 가로로 써 있는 그 성경이 집에 있었대요. 근데 그 집안에서 자란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노출이 돼가지고 아버지가 잡혀갑니다. 아버지가 잡혀가고 몇 달 후에 그 할머니도 돌아가세요. 그러는데 이 자매가 나중에 얘기하는 게, 그 북한에 있는 지하교인들이 잡혀가면은 11조도 한대요, 진짜. 잡혀가면 다른 얘기 안 한답니다. 그냥 입 딱 닫고 자기가 다 쓴대요, 그냥 모든 거는. 그리고 자기가 잡혀가서 죽던 말던 그냥 그걸로 끝이래요. 그 사람으로. 다른 사람은 얘기를 안 한대요. 근데 어떤 분들 같으면 사상 전향서를 쓰고 나온다고 해요. 근데 그분의 아버지는 끝까지 계셨나 봐요. 그래서 어머니, 할머니도 돌아가시고 그러한 고난들이 겪으면서
고난이 겪을수록 자기는 믿음이 더 생기더래요. 고난이 있을수록 믿음이 생기더라. 그러니까 사회자가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래요. 그랬더니 그 자매가 그 자리에 가서 겪어보면 그게 무슨 말인지 압니다. 그러더라고요. 겪어보니까 생기더라. 믿음이 더 강해지더라. 사람들이 북한 정권이 와서 계속 탄압을 하고 잡아가요. 왜 잡아갈까? 아, 이게 사실이고 진리구나. 아, 진리구나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믿는 게 진리구나. 그래서 할머니가 계속 가르쳐줬대요. 너희는 세상 저 사람들하고 다른 사람들이야.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고 우리는 다른 나라, 영원한 나라를 보고 살아가는 자들이야. 우린 다르다. 그렇게 가르쳤대요. 어렸을 때부터. 그런데 이 자매가 사회자가 그런데 어떻게 믿음이 들어왔어요? 어떻게? 그렇게 말로만 듣고 믿음이 들어왔어요? 한데 그 자매가 할머니가 가르쳐 주시는데 저는 한 번도 저게 거짓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사랑하고 믿는 할머니가 얘기해 주시는 건데 그게 거짓이겠습니까? 저는 할머니가 얘기한 거 다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리라고 믿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부모들이나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가요,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내가 만난 하나님을 가르쳐야 돼요. 그럼 우리 자녀들을, 손주들이 보고 믿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이 흘러가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난, 제가 만난,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 자녀들과 나누시길 바랍니다. 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겸비하다라는 것은 낮아지다, 겸손해지다. 그 의미입니다. 네가 왜 계속해서 겸비하지 않니? 낮아지지 않냐? 내가 메뚜기를 너에게 보낼 거야. 그 겸비하지 않은 자들, 낮아지지 않은 자들 결국 7절 보세요. 망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높아져 있는 자들, 스스로 낮아지지 않는 자들은요, 결국 주님이 낮추세요.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의 나라는 반대입니다. 이 땅에서 내가 모든 영광 다 받아요. 모든 칭찬 다 받아요. 높아져 있어요? 하늘에 가면 상급 하나도 없어요. 이 땅에서 묵묵히 가장 낮은 자리에 가서 섬겨보세요. 사람들의 칭찬 안 받고 그냥 하나님만 보고 섬겨보세요. 내 스스로 낮아져서 보세요. 하늘나라 가면 제일 높은 자리에 있어요. 상급이 주어집니다. 이 땅과 하늘은 정반대예요. 이 땅에서 가난한 자가 되세요. 영적으로 가난한 자입니다. 영적으로 가난해지시기 바래요. 가난한 자일수록 주님 찾게 되어 있어요. 주님 붙으시기 바랍니다. 낮아지시길 바래요. 낮아지는 자리에서 섬기시길 바랍니다. 보세요. 베드로전서 5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주님의 때가 되면 저희가 저 아래 있잖아요. 주님께서 잡아 올려주세요. 주님의 때가 되면 잡아 올려주세요. 저희는 가장 낮은 자리에서 묵묵히 신앙생활하면 돼요. 주님 섬기면 돼요. 그럼 주님이 됐다, 내 아들아, 내 딸아 올려주신다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선포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자, 모세와 아론이요, 지금 7번을 갔어요. 7번을 바로에게 가서 얘기한 거예요. 보내세요. 그런데 모세와 아론 보세요. 주님, 저 7번이나 갔는데 안 변하잖아요. 또 가요? 아이, 분명히 또 말 안 들을 텐데. 가남 안 하잖아요. 한마디 안 해요. 네, 가요. 똑같은 말 또 합니다. 내 백성 보내.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자예요. 하나님께서 사명 주셨어요. 그 사람들은 그냥 충성되게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결과가 어떻든지요, 순종만 하세요. 그 결과는 주님의 몫이에요. 여러분, 달란트의 비유랑 문화의 비유를 볼까요? 5달란트, 2달란트 맡긴 자들이 5달란트, 2달란트 가지고 오죠. 그때 주님께서 똑같이 칭찬합니다. 다르게 칭찬 안 해. 똑같이 칭찬해 주세요. 그 10문화 맡긴 종들 보세요. 한 명씩, 하나씩, 10명에게 한 문화씩 맡깁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장사해라. 그걸 10사람이 갑니다.
한 명이 10문화 남겨와요. 10고을을 맡기리라. 5문화 남겨와요. 5고을 맡기리라. 거기서 이제 핵심은 순종이잖아요. 순종. 장사해. 네. 하면 돼요. 했는데 손해볼 일은 없어요. 주님께서 하라고 하셨으니까.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우리는 순종을 했기 때문에 아무 문제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 그거예요. 해. 네, 알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요, 할 일이 그거예요. 씨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 나가셔서 복음 전하시고, 말씀 전하시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고, 나를 통해서 예수님 드러나게 하고, 씨를 뿌리면 돼요, 그냥. 그 결과가 안 보여요. 안 보일 수 있어요. 당연히 안 보일 수 있어요. 우리가 호흡하고 사는 동안에 안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열매는 볼 수 있어요. 반드시. 우리가 뿌린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못 봐요. 당연히 못 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늘에서는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뿌린 거에 대해서 보여요. 그러니까 그 소망이 확실하잖아요.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께 가는 거 확실하잖아요. 하늘나라에 가면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죽고 나서도 우리가 선포했던 말들, 뿌렸던 말씀들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에스겔을 볼까요? 에스겔 3장.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에스겔에게 사명을 주세요. 내 말을 듣고 가서 전해. 깨우쳐. 18절에 악인에게 갑니다. 악인에게 가서 얘기를 해요. 근데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아무 말도 안 해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가서 깨우쳐라. 근데 에스겔이 안 가요. 안 깨우쳐줘요. 말을 안 해요. 그러면 악인이 지옥 가는 거에 대해서 너한테 물을 거야. 네 잘못이야.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런데 악인에게 가서 얘기를 했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그럼 우리의 목숨은 보존이 된대요. 똑같습니다. 의인에게도 가래요. 의인. 우리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 나는 예수 믿습니다라고 하는 사람들한테도 가서 얘기하래요. 근데 안 믿으면, 우리가 가서 안전하면 우리에게 우리가 핏값을 받는다고 말씀하실 거예요. 무서운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한 것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우리에게 대사명을 주셨어요. 나가서 전하라고 주셨어요. 그런데 안전했어요. 에스겔처럼 그 핏값 우리가 받게 된대요. 여러분, 나가서 전하시기 바래요. 만나는 자들에게 전하시기 바래요.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천국 가야죠. 아멘? 네. 7절입니다.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니까. 이 당시에 바로는 신과 같은 존재였어요. 그런데 그 신과 같은 존재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애굽 망한 줄 아직도 몰라요? 바로가 착했으니까 내둔 겁니다, 이거. 바로가 어땠어 봐요. 너 지금 나한테 뭐라 그랬니?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로의 신하들은요, 담대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요, 깨달으세요. 이제 깨달아야 돼요. 우리 망했습니다. 그런데 8절에 보세요. 바로는 여전히 얘기해요. 갈 자가 누구냐? 분명히 얘기했어요. 남녀노소 다 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또 딜을 하는 거예요. 갈 자가 누구 몇 명만 가.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지 다 갈 것입니다. 10절 보세요. 바로가 얘기하죠.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10절의 말씀이 의미가 이상합니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이 의미를 의역을 해보면 모세야, 모세 네 얼굴 앞에 악이 있구나. 예요. 그것을 다시 하면 네가 가진 계획이 악하구나. 그 의미예요. 네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데리고 광야로 나가야겠다고 그 계획 자체가 참 악하구나 너. 그 얘기입니다. 10절의 말씀은. 바로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악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입장에서 보면은 당연한 거예요. 맞는 거예요. 세상이 바라보는 거는요, 이 땅이에요, 땅.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죠.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상을 바라보는 자들이에요.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자들이에요. 우리의 소망은 저기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저희들하고 만나서 얘기하면 평행선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그래서 낮아지노라. 내가 가난해지노라. 내가 천한 자가 되노라. 그렇게 안 하면 평행선을 가니까. 지금 세상은요,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저 사람들은 왜 이렇게 고지식해? 어떻게 타협이란 걸 안 해? 왜 지네만 구원이 있다고 그래, 저 사람들? 그래서 WCC가 나오고 그런 거잖아요. 천주교에도 구원이 있고, 힌두에도 구원이 있고, 이슬람도 구원이 있어. 왜 너네만 있다고 우기니? 근데 이게 진리잖아요. 타협할 수 없는 진리잖아요. 세상과 우리는 그래서 타협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낮아지고 우리가 가야 되는 방법밖에 없어요. 세상과 타협하지 마시고 사도 바울처럼 저희가 낮아지시고 천한 자리, 아래의 자리, 낮아진 자리로 가시길 소망합니다. 근본부터가 저희랑은 다릅니다. 저희가 바라보는 세상하고는 달라요. 11절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라. 계속 하죠. 누구 갈 거니? 야, 이제 장정만 가. 그만큼 이 세상은요, 집요합니다. 끈질겨요. 한번 딱 물면 안 노는 거예요. 계속 우리를 잡고 사슬로 묶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끌어내기가 그만큼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끊어내고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의 능력으로 와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공로로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자체가 표적인 거예요. 기적인 거예요. 12절 여호와께서 오세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내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13절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며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면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 들인지라. 동풍이면 어디서 불어오는 거예요? 동풍이면 동쪽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동쪽으로부터 불어오는 바람이에요. 이 당시가 지금 언제냐면 3월 말 정도입니다. 3월 말에는 실제로 아라비아 쪽에서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오긴 했대요. 근데 이렇게 강한 바람은 없었다고 합니다. 살랑살랑 불어와요. 그런데 왜 동풍일까? 뒤에 보면 또 서풍이 나오죠. 왜 동풍일까? 왜 동쪽에서 아라비아 반도에는 메뚜기가 많이 살아서 동쪽으로부터 왔을까요? 동쪽, 우리가 몇 번 나눴었습니다. 인류가 타락을 한 이후로 이동한 곳이 동쪽이었죠. 동쪽으로 계속 이동을 하죠.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 재림 때 어느 방향에서 오신다고 그러죠? 보통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동편에서 오신다라고 얘기를 해요. 상징적인 거예요. 근데 성소의 문이, 성막의 문이 동쪽에 있죠. 그래서 동쪽으로부터 임한다라고 해요. 그 얘기는 예수님이 재림할 때 동쪽에서 온다는 것은 재림은 곧 심판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동풍을 얘기하는 것은 지금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심판. 동쪽에서 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은요, 동편에서 온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번개가 번쩍 치면 여기서도 보이고 저기서도 다 보인다는 거예요. 온 사방에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번개가 번쩍 갑자기 치잖아요. 갑자기 임하신다는 거예요. 아무도 모를 때 갑자기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만큼 그 자리에 오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동편에서 온다는 말씀이 아니고 상징적인 거예요. 지금 동편에서 온다라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동쪽에서 온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 오시는 것은 심판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동쪽, 메뚜기가 동쪽에서 오는 것은 지금 심판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15절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하고 19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자, 그런데 이제는 바람이 서풍에서 불어요. 그럼 서풍이 의미하는 것은 반대의 의미겠죠. 반대. 아까 처음에 얘기하신 것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타락한 인간은 동쪽으로 이동을 했어요. 그럼 지금 서 있는 곳에서 서쪽이 뭐가 있겠어요? 성소가 있겠죠. 성막이. 에덴 동산이 있겠죠. 에덴 동산에서 동쪽으로 왔으니까 여기서 보면 서쪽에는 성전이 있는 거예요. 성전. 성전에서부터 바람이 오는 거예요. 회복이 일어난 거예요. 회복. 그래서 서풍이 부는 겁니다. 서풍이 불어서 그 심판을 다 치우고 회복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서풍이 불어옵니다. 20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자, 20절까지가 메뚜기에 대한 심판이죠. 재앙이죠. 신명기서에서도요. 신명기서 28장에 메뚜기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내 모든 나무와 토지 소산은 메뚜기가 먹을 것이며 이 신명기 28장 42절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불순종할 때 따르는 재앙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과 불순종할 때, 순종할 때 받는 축복이 28장 초반에 나오죠. 불순종할 때 받는 저주가 지금 이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할 때 메뚜기가 와서 너희의 모든 소산, 모든 곡식들, 양식들을 먹을 것이다. 그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불순종할 때 받는 심판인 거예요. 말씀에. 자, 계시록에서는 어떻게 볼까요? 계시록 9장에서 말씀 보면요.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 자,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 타락한 천사입니다. 타락한 천사가 하나가 있어요.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하나님으로부터 열쇠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거죠. 그가 무저갱, 바닥이 없는 굴이죠, 홀이죠. 지옥의 문을 엽니다.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이 황충이 메뚜기예요.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전갈은 침으로 사람을 싸서 고통스럽게 하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 존재예요. 힘들게 하는 존재. 그 존재와 같은 권세를 받아요. 메뚜기가. 그런데 그 메뚜기들이 공격을 합니다. 땅에 있는 자들을.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나님의 이마에 인침을 받지 아니한 자, 믿지 아니한 자예요. 이마에 인침, 이게요, 나중에 설명을 나중에 드릴 텐데, 이게 에스겔서 같은 데 보면은 표시가요,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십자가. 여기에 십자가가 없는 자들이에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어요, 이걸. 그러니까 인침이 없는 자들, 안에 십자가가 없는 자들이에요. 그 자들,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만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 날에는 사람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그런데 11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로온이더라. 파괴자란 뜻이에요. 파괴자.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반대되는 사탄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뚜기의 대왕이 사탄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공격하고 심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자들, 말씀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메뚜기에 대해 메뚜기가 와서 심판을 합니다. 그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것은 말씀의 순종함입니다. 지금 메뚜기의 공격은 이 시대에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의 악한 존재 사탄은요,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아까 에스겔서 3장에서 본 것 같이 의인에게도 있습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다 믿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인치시길 소망합니다.
말씀으로 인침받길 소망합니다. 21절부터는 흑암에 대한 말씀이에요. 흑암. 흑암의 재앙이 닥칩니다. 세 번째, 여섯 번째, 아홉 번째. 경고가 없어요. 바로 임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라. 너무 어두운 거예요. 흑암이 왔는데 너무 어두워서 더듬어야 되는 거예요. 한 찹도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어떤 상태냐? 창세기 1장 보세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 흑암이에요. 그런데 2절과 3절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2절과 3절의 차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전과 후죠. 2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르시기 전. 하나님의 말씀이 이르기 전에는 흑암이 있다는 거예요. 그 상태예요. 아주 까만 흑암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상태. 그 상태는 곧 주님과 단절된 상태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성금요일날 예배 드렸었잖아요. 7 말씀을 하시죠. 7 말씀을 보면은 7 말씀 중에 한가운데 있는 말씀이 4번째 말씀이에요. 이 4번째 말씀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가장 힘드셨을 때 고백된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엘리 라마 사박단입니다. 아버지여, 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가 그날 말씀 나눴었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버리실 수밖에 없으셨어요. 그때 그 상황은 단절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받는 고난 중에 못이 박히고 가시면류관을 쓰고 그 고통보다 하나님과의 단절이었던 거예요. 그게 가장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 4번째 말씀이 가장 고통인 겁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이 있을 때 가장 고통이란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 안에 임하지 못하면 답답하지 않나요? 내 영이 답답하지 않나요? 불안하지 않나요? 그 상황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저희에게는 날마다 임해야 돼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큐티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읽고 묵상하세요. 말씀 없이는 저희는 하루도 정말 살 수 없는 존재들인 걸 깨달으시기 바라요. 단절된 상태, 주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계신 상태, 가장 고통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게 흑암의 상태예요. 23절,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난 자가 없으되. 23절의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보세요. 너무 어두워요. 그러면 이 당시에는, 지금은 불이 있잖아요. 이 당시에도 촛불이 있지 않았을까요? 횃불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아무리 어두워도 자기 집이면 더듬 해가지고 불을 켜서 밝히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다 없는 거예요. 아예 없는 거예요. 빛 자체가. 그런데 23절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이 횃불을 켜고 고센 땅으로 가면 되잖아요. 못 가요. 왜 그럴까?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힘으로 애굽 사람들 땅을 어둡게 했어요. 불을 켜면 되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강권적으로 어둡게 하신 것도 있고요. 두 번째는 눈을 멀게 한 거예요. 눈. 실제로 소돔과 고모라를 보세요. 창세기 19장. 11절 문 밖의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이 세상도 어두운 상태에서 눈도 어둡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불을 켜고 뭘 해도 안 보이는 거예요. 열왕기 하에도 있습니다.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며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기를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며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눈이 어두워지니까 못 가는 거죠. 더듬고 있어도 아무것도 못하니까 누워있는 거예요. 그 눈이 어두워졌다는 것은 곧 영적인 소경이 된 거예요. 영적인 소경. 아무것도 못한 답답한 겁니다. 죽음이라는 얘기예요. 죽음. 흑암의 재앙은 곧 죽음을 맛보여주는 거예요. 지옥을 맛보여주는 거예요. 빛이 하나도 없는 곳. 지옥이죠.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서는 머물러 들어와. 끝까지 지금 얘기합니다. 끝까지 붙드는 거예요.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습니다. 28절 마지막 바로가 얘기하죠.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결론입니다. 넌 무슨 말이냐면 우리도 화날 때 그러죠. 수사학적인 표현인 거예요. 너 내 눈에 띄지 마. 죽을 줄 알아. 그 얘기인 거예요. 진짜 죽이겠다는 것보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내 눈에 한 번만 더 띄어. 가만 안 둬. 그런데 지금 28절에 바로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 말의 결론은 어떻게 되나요? 결국에는 그 말이 그에게 돌아가죠. 예. 선포된 말은 힘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처럼 말에는 운동력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죠. 그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가 선포하는 말들도 운동력이 있어요. 반드시 그 말이요 돌고 돌아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이사야서 보세요.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주님께서 선포하신 말씀 열매를 맺죠. 우리가 선포한 거짓말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선포한 악한 말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열매가 악한 말을 선포했을 때 돌고 돌아서 나에게 옵니다. 나에게 와요. 그러면 그 저주가 나에게 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포하시는 말 한마디 한마디 묵상하시고 하세요. 함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그 말씀은 운동력이 있습니다. 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어둠 가운데 있던 존재들이었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 수조차도 없던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저희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빛으로 임재하여 계십니다. 그 빛을 깨달아서 있습니다. 그 빛을 세상에 드러내길 소망합니다. 너무나 연약합니다. 주님, 저희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들이 육적인 말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희 안에 있는 악한 말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적인 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안에 빛으로 임재하여 계신 예수님의 사랑의 말들만 선포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길 저희들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들 너무나 약한 존재들입니다. 저희들 너무나 연약합니다. 그러기에 주님 없으면 저희들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들입니다. 주님, 저희들 말씀 붙드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그 말씀 위에서 주시는 그 능력을 더디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깨닫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